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이 하시니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실 때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8장 오늘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를 가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서 유월절량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예수의 말씀즉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시로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합니다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요인으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그런다. 자기들의 마음은 이미 더럽혀진 지 옛날이죠. 하나님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럽혀져도 보통 더럽혀진 게 아닌데 자기네 생각으로는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더럽혀지는 걸로 착각한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이 땅에서 가장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장 깨끗하게 살았다. 겉만 깨끗한 거죠. 겉만 깨끗한 거죠. 주님께서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들었다고 하는데 깨닫지 못했죠. 소위 위선자라고 그랬죠. 위선자라는 것은 속의 걸 감추고 겉의 행동만을 아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캐톨릭 사람들한테 속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겉에가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정결하게 사는 것 같처럼 보이고
가서 고해성사하고 이렇게 남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삶을 많이 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러한 위선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겉으로는 조금 모자라도 속은 이미 예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씻어졌는데 이것을 알 수가 없죠.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않으려고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겠다. 참 이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저 이방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 주님도 죽으시기 전에는 그 페니케아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심히 마귀 들렸다고 그럴 때 자네의 자네의 떡을 개에게 던져준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럴 때 그 여인은 옳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는 옳다고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정말 믿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참 구별하기 힘들어요. 겉으로 행동하는 거, 겉으로 말하는 것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면은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공립학교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계명이 딱 붙어 있었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네 죄를 깨달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청교도들이.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십계명은 뭡니까? 그게 뭐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얘기하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죠. 지킬 수가 없죠. 옛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다 지킨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주님께서 옛사람이 말했지만은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여인과 가늠을 했다고 했어요. 그냥 가늠이 아니고 그 여인과 가늠을 했다. 그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위선자다. 옛날 율법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 안수하고 자기가 죽이고 세상들의 피를 다 쏟아버리고 살과 내장들을 전부 각을 떠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 죄가 없어졌죠. 근데 그 죄는 육신적인 죄만 없어진 거죠. 속은 여전히 더럽거든요. 내 속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거는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다 알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아주 18살짜리 그 어떤 자매인데 내가 예수 믿냐니까 믿는다고 그래. 그래서 너 죄가 있냐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죄가 없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있는 13가지 죄 있잖아요. 악한 생각, 뭐 간음, 음행 이런 13가지를 내가 하나하나 하면서 너 악한 생각이 있냐 그럴 때 한참 있더니 C 그러더라고요. 그 히스패니아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했더니 다 있다는 거예요. 13가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13가지 죄, 주님이 속에 있는 13가지 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 프라이데이를 제일 싫어하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더럽혀져도 보통 더럽혀지는 게 아닌데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그 법정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위선입니까 이거.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뭐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잔뜩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잔뜩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 못 오게 하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을 교회에 잔뜩 모아놓고 그렇게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얼마나 종교인인 걸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그걸 알죠. 나도 미션을 떤 적이 있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 죄들이 드러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비참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빌라도가 이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이 자가 민족을 현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그리스도인 왕이라고 하더이다. 주님은 민족을 현혹시킨 게 없어요. 좋은 일만 했죠. 먹을 거 주고 뭐 마귀 귀신도 쫓아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죠. 좋은 일만 하셨죠. 세금에 관해서 주님은 철저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부터 볼까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들어오니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그들의 자손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는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세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신쫓게 해서는 아니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더라. 사실은 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올매리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낸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주요 정도는 세금을 안 낸다고 그래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런 적이 없죠.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동전을 주면서 얘기했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내지 말라는 얘기 안 했죠. 동전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 절대로 세금 내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죠. 거짓 증거. 이게 뭔가 하면은 요즘에 정치판에서 있는 그 정치 공세 같은 거예요. 이게 정치 공세.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공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주님 경우는 깨끗한데 이렇게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만 얘기했지 직접적으로 대놓고 내가 왕이다 나를 숨기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뭐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주님께서 환난 끝에 지상에 재림할 때 저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죠. 앉으실 때 영광 중에 온다. 영광이라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거죠. 초림했을 때는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러 오셨지만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내려온 장면이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세마포를 입고 따라오는데 그 누구냐? 성도들이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만큼 휴거됐다가 혼인잔치 끝나고 주님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고난받은 만큼 멸류관 받아가지고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는 이러한 이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민족들은 양의 민족이요. 그 다음에 도와주지 않은 민족은 염소의 민족이요. 이건 민족입니다. 민족. 개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양과 염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양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가 되니까 양만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이걸 모르고 하다 보면은 아무나 막 와가지고 그냥 사람만 오면 받아주고 등록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가 동물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동물원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내가 그러진 않았어요. 인자가 Son of Man 인자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에스겔 보고 인자야 인자야 그랬죠. 그럴 때 인자 써놓으면은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자 그럴 때는 대문자, the son s가 대문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독생 대리기 할 때는 같은 인자라도 s가 바로 대문자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전혀 이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처럼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거짓 고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빌라도한테 그가 행악자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가 누가 죄가 있고 없는 것은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죽여야지.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도 일본이 통치할 때 보면 말이죠. 친일파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겁박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로마 총독 아닙니까? 빌라도가. 그렇죠? 로마가 통치하는 이 시대예요. 지금도 지금 로마가 통치하는 이 시대예요. 로마 캐톨릭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WCC 만들어가지고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고 지금 한국의 WCC 총재가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 WCC 총재 아닙니까? 이거를 보고도 모른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요. 그때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출임했을 때도 로마가 통치했고 주님이 재림할 때도 로마가 통치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통치권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신학교가 다 로마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까운 심정인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 신학교는 99%가 전부 다 저 캐톨릭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 있고 뭐 다 홀리 파더라고 얘기하고 지상에는 아버지를 아버지가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홀리 파더 그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파더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건 성경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모르니까 양떼들이 알겠습니까? 이 교단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전부 보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나는 옛날 전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법적으로 독립해가지고 등록한 교회입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거죠. 미국 교회 다니면 들어가 봤는데 알겠더라고요 벌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치 못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 사람도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옛날 스테반이 복음 전하고 막 너희는 목에 고든 백성이라고 그럴 때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누가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거짓말 시킨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옛날 아방이 이세벨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늘에서 뭐라 어떤 영이 누가 저 아합을 속이겠느냐 그랬죠. 내가 속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전쟁을 하고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이렇게 사용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우리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것을 하다 가셨어요. 시편이 뭐 거의 90%가 전부 예언 아닙니까 이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자 22장 22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십자가에 뭐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 막 그냥 밑에서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황소하고 힘센 황소 바산의 황소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리며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거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거 다윗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이 다 입으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개인의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도받아요.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요즘. 그리고 거듭났더라도요, 뭐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지만 시프림 뷰에서 보게 되면은 그 길가에 떨어진 건 그냥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이고, 돌짝발에 떨어진 사람은 그래도 좀 참 말씀이 괜찮다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서 좀 밖에 나가서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냥 누가 뭐라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덤불. 말씀이 옳기는 옳은데 이것을 순종을 못해. 순종을 할 수가 없어. 너무나 걱정 근심이 많아가지고 순종을 못해. 그러나 죽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깨닫고 순종할 때 열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0배 열매를 넣습니까? 저는 목사님들 그 전도 훈련할 때 여러 간증을 들었는데 목회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한 걸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 꼭 들어보시라고요. 이 말씀을 깨닫는 거하고요, 그냥 아는 거하고 달라요. 깨달으면 액션이 나와요. 깨달으면 액션이 나와요. 깨닫지 못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몸이 움직여요. 근데 왜 못 깨달아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건 이제 금요일 거 들어보시고, 우리가 누구로 상해에 처한 것은 적법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32절 보니까 이는 예수의 말씀, 즉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하는 것은 손과 발이 못에 박혀야 되는 거죠. 박혀야 되는 거죠. 뼈는 어그러졌어요. 뼈는 어그러졌는데 내 뼈를 셀 수 있다. 시편 22편 보면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다. 십자가를 올릴 때 어그러지죠. 몸이 쭉 어그러지니까 우두두두둑 하죠. 그러면 내 뼈를 셀 수가 있지만은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돌로 치면 어떻게 돼요? 뼈가 부러져요. 여기 탁 치면 여기 뼈가 부러지죠. 그렇죠? 여기 치면 목뼈가 부러지죠. 그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압니다.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다른 예수. 예수 믿으면 막연히 천국 간다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자라고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말이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이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해결해 달라고 그래. 이제는 어떻게 돼? 우리가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남자만 5,000명, 수만 명 먹이고 몇 명이 따라왔습니까? 결국 11명이 말이죠.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가지고 11명 거의 해놓고 가셨단 말이죠. 네? 제자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교회를 다 망쳐버렸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남가주 사랑교회가 얼마나 제자 훈련 잘해요. 그들이 우리 멕시코 한 8개월 따라가더니 그러잖아요. 갔다 오면서 울더라고. 진짜 제자 훈련했다고. 주님은 제자 훈련할 때 데리고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씨 뿌리는 묘도 다 주님이 씨를 뿌리면서 새가 먹는 거 보고 봐라, 새가 먹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짝새 뿌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그렇게 한 거지 어디 안에서 뭐 책 펴놓고 한 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이게.
제자 훈련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내가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을 두고 내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또 목회자한테 목회자가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목회자가 먼저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게으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는 이게 우리 교회가 전도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나가면은 그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구약에 나타난 모든 여러분 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이제 그 책이 곧 나올 텐데요. 지금 한 19번째까지 써놨나? 56번 한 거거든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쭉 그 강의한 거 아닙니까? 56번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것으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말씀을 읽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말씀을 읽다가 주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더더구나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믿어요?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거기에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되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말씀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말씀 안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었어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은 잘 받아들이는 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다 보면 철학이 들어와가지고요, 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나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만들어서 결국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거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보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마지막 때 보면 내가 필요하면 기도하죠. 내가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듣는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에 내가 몇 마디 하고 영광 교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하고 기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에서 성령께서 이런 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게 어떻게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21년을 온 거예요. 자유로 하는 게 아니죠. 자유로. 우린 자유가 없으면 죽었어요. 우린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계속 보이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33절 보면은 네가 유대냐 왕이냐, 주님께서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 너에게 해준 말이냐. 이겁니다. 그렇죠. 주님에 대해서 하는 게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듣고 알았느냐, 배워서 알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이게 캐톨릭이 왜 중세에 그렇게 사람 죽였습니까?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그 당시에 뭐 성경 한 권밖에 없죠. 뭐 이 영어 킹제임 성경밖에 없죠. 이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다 죽였어요. 가지고 있어 죽였다. 가지고 있어. 읽는 건 뭐 둘째치고 읽으면 물론이고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집 찾아가서 끄지만 해도 다 불러 태워 죽였거든요. 지금 뭐 어디죠? 네팔에서 사람 막 불로 환영하는 거 나오잖아요. 아이고 저 로마교에서 죽인 사람들 수도 없어 죽였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저 도서관에 있는 팍스의 그 순교사 책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다 그래요. 옛날에 나온 거는
아주 그 고문하는 형틀까지 그림이 다 나오는데 저거는 그림은 없더라고요. 죽는 모습까지 다 나오고요. 불에 타는 모습도 나오고 십자가를 갖다 대면서 그냥 그렇게 죽였잖아요. 말도 못해요. 1000년부터 500년부터 1500년까지 죽인 사람이 한 6천만 정도 돼요. 근데 지난번에 요한 바오로이사가 뭐 I'm sorry 정도만 했는데 그거 안 되죠. 오히려 독일 수상을 말이죠. 진짜 그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기 수장은 I'm sorry로 끝나버렸어요. 괜찮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 모슬림들 중에 얼마나 많아. 말도 못해. 이게 전부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는 친카톨릭 교회사예요. 거기 갖다 놔면 신학교만 갖다 놔면 저쪽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훌러 갖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 갖다 나온 거예요. 못 있겠더라고요. 성인께서 밀어내는데 거기 나서 박사학위 받으면 좀 편하게 복해야죠. 편하게 복해야 생활 걱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고난이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고난이고 좁은 문이지만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주님이 함께 없으면 이건 고민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한국에서 10,000명 목회하는 분이 음행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여기 와서 자기 동서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000명을 목회하는데 설교하고 나면 다 나중에 한 사람도 안 나올 것 같다고 다음 주에. 이게 불안한 거죠. 이게. 주님이 함께하면 그런 게 없거든요. 주님이 보내주시면 오는 거고 안 보내주시면 안 오는 거고. 그렇죠. 주님의 소관이죠. 여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어떤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니죠. 자, 여기 36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My kingdom 그랬죠.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now란 말이죠. now. 하나만 보고 now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now인데 이 now란 말을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빼놨어요. 뉴 에이지 성경들이 다 빼놨어요. 뉴자 붙은 성경들은 뉴 에이지 성경을 보면 돼요. 지금이란 말을 빼는 거 어떻게 되죠? 결국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제 지금 점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구나. 이 땅이구나. 지금 땅이구나. 지금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죠.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7절 보면은 그 마귀의 신부가 누구라고 그래요? 저기 큰 바벨론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내가 나중에 심판주로 와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때 내가 내 나라를 세울 때 그때 내가 왕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나우란 말을 빼놓죠. 지금이란 말을 빼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후천년주의자들하고 무천년주의자들이 이거 가지고 이 나우란 말을 성경에서 빼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왕이 되어야 된다. 목회자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접을 받고 목회자들이 왕이니까 축복권이 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속이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권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이 축도하는 것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 정도 하는 거죠. 뭐 목사에서 축도하면서 뭐가 되게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축복권이 없어요. 주님만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로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신다 이런 것 때문에 후천년주의는 교황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복음만 해가지고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근데 뭐라 그랬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니케종교회 때는 그렇게 해서 내가 1000년 동안 통치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때 내드리면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4월 18일 날 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절대로 이 땅에 안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에 거하라 그랬다고. 자기 믿으라 해야죠.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저분이 뭡니까? 예수의 출신이 예수의 출신. 이거를 지금 교회에서 깜깜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늘리고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에 신경 쓰는 거죠.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죄를 지적 안 했으면 환영받았겠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거 일곱째 나팔이 부른 거거든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환란이 7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나팔 하나씩 부는 거죠. 일곱째 나팔이라는 건 이제 마지막 끝을 얘기하는 거죠.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성경에 시편에 보면 말도 우리가 시편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번 또 찾아보면 시편 100편 99편을 보겠습니다. 99편. 성경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때 가서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음이 와요. 이게 understanding이라는 게 그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말이죠. 지혜와 명철은 understanding,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게 명철을 주니까 앞으로 세상 끝에 될 일을 그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 있죠, 모세? 모세가 창세기 기록했죠. 모세 오경 기록했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언제 봤습니까? 태초라는 건 언제인지 몰라요. 아담으로부터 6,000년이지만요. 태초에는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말이죠. 뭐 불과 지금 몇 년 된 사람이에요. 3,500년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이게 명철은 뭔가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열려야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달아도 말씀을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들어가지고 괜찮다 은혜롭다 이것까지는 아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액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구하세요. 깨달으면 말이죠. 그때는 익사이트가 돼요. 익사이트가 된다니까. 예.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다 깨달으니까 몇 개월 안 돼도 깨달은 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면.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은 뭐 먹고 살 걱정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1세들은 고민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액션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99편 보세요.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이 저 하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요 나중에. 에스겔서도 나오죠. 성경을 다 공부해 보면은 이게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구약을 깨달을 수가 없고 구약을 깨닫지 못하면 신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랬죠. 성경대로라는 거는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랬죠. 그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 믿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 순간에 주님의 피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영원한 구속이다. 영원히 내 죄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또 죄를 지면 또 지옥 간다고 그래? 이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는 영원한 구속을 이뤘고 우리 구원은 소울이에요. 바디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 99편도 보면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백성은 떨 것이다.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 나중에 주님 올 때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니까 백성이 떨 것이요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그때 엄청난 지진이 나죠. 요즘에 지진이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은 아니라 끝이라는 것은 대환란 끝이죠. 주님이 재림할 때가 세상 끝이고 휴거된 다음에 7년 동안 세상이 있습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요즘처럼 지진 많이 나는 때가 있어요. 동경에도 지진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6점 얼마가 났다고 그래요.
계속 나오죠. 요즘처럼 뭐 그냥 몇 달 사이에 그냥 세계 방방곡곡에 이렇게 지진과 기근과 폭풍, 미국 동부 보세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뭐가 날지 몰라요. 지나다 보니까 산 안드레아라는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 그게 뭐 산 안드레아 그 지진 때 우리가 살고 있거든. 예? 그거 한번 가서 보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가르쳐준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귀가 말이죠. 주님이 광야에 나갔을 때, 침자받고 광야에 나갔을 때 마귀가 가지고 네가 나에게 한번 절하면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니까 그때 결국 아담과 이브가 통째로 마귀 수중에 들어가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이 마귀에게 간 거죠. 이것은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에 있잖아요. 마귀에게 복종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왜? 지금 마귀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 뭐 이거 믿는 사람들, 미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귀한테 받아보는 거죠. 주님께서 그럴 때 어디 이게 네 거냐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인정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마귀가 전 죄값을 다 치렀고 저주도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자는 목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저주도 담당했고 그 다음에 죽은 데 가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신랑을 기다리는 거 이거밖에, 그 신앙밖에 없어요.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말씀 공부하고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 그렇잖아요. 약혼하면 뭐 신랑 기다리는 거 어떻게 되십니까? 다른 거 아니죠. 뭐 다른 거 하지 뭐가 있어요. 뭐 주님이 다 주시는데. 근데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땅을 인수하러 오시는 거죠. 왜? 마귀한테 이제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죄도 내가 없앴고, 내가 다 없앴으니까 너 이제 사람들에게 죄가 물을 수 없어. 내가 저주받았으니까 너 저주 못해 이제. 사망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심판받았죠. 주님께서 성령 주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심판에 대하면 세상 통치자가 The Prince of the World가 심판을 받느니라. Is judged 거죠. Is judge입니다. Is judge. Was judge가 아닙니다. Is judge는 그때부터 계속 심판받아요. 집행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집행하는 거죠. 사실 마귀는 지금 결국 살인자로서 사형수입니다. 지금 사형수인데 벌벌 떨죠. 감옥에도 보면은 뭐 사람 죽인 사형수가 감옥 전체를 지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고재봉이가 막 그냥 자기 상관을 죽이고 위해서 말이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흉악한 죄인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그 감옥에 사람들 벌벌 떨었대. 근데 이 사람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니까 막 너 안 믿으면 죽여 막 그랬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달해가지고 말이죠. 좌우간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에? 나도 믿어 너희가 안 믿어 이렇게 된 거죠. 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있으니까 왕도로 거죠 지금.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말 한마디를 빼놨다는 거. 이게 보통 이게 지금 현대 서기관들이 빼놓은 거죠. 뉴자 붙은 성경은 전부 뉴에이지라는 거 마십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이 한 권을 말이죠.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거 다 베스트해야 됩니다. 세상 변호사들 보니까 판사들 보니까 말이죠. 그 책이만 꽉 쌓였는데 그 사람들만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친척들 정도 말이죠. 고등고시 보려고 10번, 9번 떨어졌는데 아홉 번째는 왜 떨어졌는가 하면은 시험장에 들어가다 졸대버렸어요. 그다음 10번째 됐다고 10번째. 그렇게 세상에서도 말이죠. 어떤 저지가 되려고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왕 같은 세상이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 함께 통치하는 이걸 하려는 사람들이 이거 됩니까 이거? 네. 제가 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최입사님이 쓴 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경은 한 권은 화장실에 처박아 놓고 한 권은
자동차 트렁크에 처박아 놓고 이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보고 내가 언제 처박아 놓고 그러냐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 교회라는 건 성경 공부하는 데예요. 성경을 먹는 거예요. 이게 교회지 무슨 뭐 다른 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연애하러 오는 게 교회도 아니고요. 교제하러 오는 건 교회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하신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시고 정함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목표 속에서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사서 얻으며 아버지 썩어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썩지 않은 시간을 바꾸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